오늘은 양의 문과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화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잘 알려진 그림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과 양에 대한 그림입니다. 다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미지가 그냥 예수님과 양 하면 떠오르시죠? 한 손으로는 주님께서 지팡이를 잡으시고 또 한 손으로는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양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림요. 익숙하시지요? 저 양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저 그림을 보면 저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양이 나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다 저 예수님 품에 안긴 어린 양이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와 같은 모습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 9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그 사람을 고쳐준 이 사건이 안식일 날 일어났다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 그러니까 도둑놈이고 강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양을 치는 모습을 보자면 공동체가 함께 양우리를 만들어 놓고 문지기를 고용해서 양을 지켰습니다. 우리 안에는 김씨 양도 있고 박씨 양도 있고 최씨 양도 있고 이씨 양도 있고 여러 양들이 섞여 있습니다. 고용된 문지기가 밤새 그 문에서 지키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이제 양의 목자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양의 목자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목자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불러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씨가 우리에 들어가서 자기의 양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득자야 말자야 순자야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면 양의 특징이 기똥차게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만이 그 주인을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박씨나 최씨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가자고 하잖아요. 양들은 절대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들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한번 영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기똥차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렇게 막 한가운데서, 광야 한가운데서 이렇게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자기 양만 이렇게 다가옵니다. 자기 양만. 무리에 아무리 많은 양들이 있어도 그 양들이 섞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양들을 불러내어서 목자가 앞장을 서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이제 음성을 듣고 목자를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의 주인이 그렇게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에 주인이 담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 담을 뛰어넘어서 갈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을 뛰어넘어서 문지기 몰래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당연히 도둑이거나 강도일 것입니다. 양의 주인이
그런 일을 할 리가 만무하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다시 비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7절부터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자신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인즉 양들의 진정한 목자라면,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백성의 진정한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인즉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요 그리스도이심을 반드시 고백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백성의 지도자들 곧 예수님보다 먼저 그 백성의 목자 노릇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은 다 절도며 강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취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이나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의 유전으로 그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없고 제 사함을 저들에게 줄 수 없고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저들이 가진 것으로 백성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를 뛰어넘어 들어가서 양들의 생명을 해하는 도둑이며 강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진정한 양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생명을 얻게 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게 되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생명도 풍성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복을 받은 백성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민족이 그러한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까?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생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완전한 영광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일을 아들을 통해서 완성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러분 율법도 진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모세가 준 율법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은혜와 진리를 비교합니까? 이것도 좋은 것이지만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생명으로 인도한 것도 좋은 것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생명이 왔다, 참이 왔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은혜 위에 은혜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양의 문이신 주님이 새 창조주로 오신 것이어서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생명의 복이 가득한 것으로, 참된 것으로 그렇게 요한복음은 묘사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백성의 목자들은 양의 문이신 주님께로 들어가서 그 백성을 또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주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백성의 목자 노릇하고 있었던 저들에게 선한 목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한 부분을 또한 교훈하여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해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면 뭐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나는 양을 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양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양을 치는 것인데요? 자기가 살려고 양을 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죠? 이게 여러분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백성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자신의 양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이 단어는요, 관계의 온전함과 친밀함에 대한 표현인 것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서로를 아는 것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께서 자신과 양의 관계를 자신과 아버지가 아는 것처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여러분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관계라는 건 여러분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하고도 완전한 생명의 연합 관계를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완전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는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관계에 대한 설정을 가지고 내가 내 양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안다라고 할 때의 이 표현은 양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품속에 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그 품속에 품고 그 양을 그렇게 사랑하신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위하여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목자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12절에 선한 목자와 반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싹군 목자예요. 싹군 목자.
여러분, 싹군 목자의 특징은 뭡니까? 싹군은 여러분 돈을 받고 양을 지키는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은 양을 지키다가 이리가 달려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라는 거예요. 네. 왜요? 양보다 자신이 소중하니까요. 네. 양을 지키다가 이리에게 자신이 물리거나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면 자기가 손해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해요. 싹군 목자가 양을 치는데 이리가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이렇게 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자기가 막을 수 있대요. 그런데 이리가 때로 몰려오면 도망가도 상관없다. 이런 계약의 조건이 있다고는 해요. 어쨌든 여러분, 싹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용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양도 제 양이 아니고 지 생명처럼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가 이렇게 오게 되면 그들은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지금 저들의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은 여러분 에스겔 34장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 3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인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목자들은 전과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전과자들이에요. 살찐 양을 잡아먹고 그 털은 자기들이 취해서 따뜻하게 하면서도 양들은 먹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약하고 양들이 병들고 양들이 상하고 양들이 쫓기고 양들이 길을 잃어버렸는데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양들이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싹군이랑 뭐가 다릅니까? 싹군이랑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큰 무리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느낀 그 감정이 뭐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주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연약한 양들, 병든 양들, 상한 양들, 찢긴 양들, 길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서서 그의 품으로 다시금 품어 안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싸매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오지랖인가요? 자기 양도 아닌데? 여러분, 주님보다 와서 소위 양의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대한 내용은, 16절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목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권력자들이요, 수많은 통치자들이요, 가진 자들, 있는 자들, 배운 자들, 부한 자들이요, 그들이 문양떼를 억압하고 백성들의 삶을 억압하고 확대하고 먹이지도 치지도 않는 그 모습에
온 인류의 모습들이 여러분 어때요? 보면 인류의 모습들이 들짐승에 밥이 되어 있는, 피골이 상접해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단 말입니다. 비록 여러분 인류가 타락한 주님의 형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주님의 형상과 모양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억압당하고 학대당하고 있는 인류의 모습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주님은. 따라서 저들의 거짓 목자들, 싹군 목자들이 버린 양들을 죄다 불러다가 어루만져서 회복시키고 그 백성과, 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언약의 백성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뭐예요? 주님께서 온 인류의 선한 목자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 흩어진 이 양과 같은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17절 18절 말씀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구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온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양떼를 자신에게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자의로 죽으시는 것이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분이 가진 권세가 약해서 양을 치고 먹일 힘이 없어서가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만 그 양들이 풍성한 꼴, 생명의 풍성한 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맡기신 역사여서 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들이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십자가를 버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십자가를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뭔가? 주님은 그걸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공경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버지를 공경한 그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또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이들은 확실히 저 인간을 보니까 미쳤다,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노? 이게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쭉 이어져온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 가운데는 귀신 들린 자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양이 여기에서 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을 따른 백성이 여기에서도 나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가 출입해야 할 양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문으로 들락날락 거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가 열어놓은 세상의 화려한 문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미성년자 출입 금지라는 그 팻말이 붙어져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성년자 출입 금지라는 그곳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못된 것만 보고 못된 것만 듣고 못된 것만 배워 나오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결단코 여러분 보호받을 수 없어요. 거짓된 학문, 거짓된 사상,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교훈에 속고 거짓된 문화에 속고 거짓된 삶과 생활 방식에 여러분 속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가르치지만, 그 안에 성공과 출세가 있다고 여러분 가르치지만, 그 안에 영생의 삶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르치지만 모두가 다 거짓인 것이죠. 여러분, 양의 문이신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를 넘어 들어온 절도며 강도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수많은 여러분 거짓된 목사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단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의와 진리를 여러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가르치지 아니하며, 그들은 결단코 십자가의 영광을 참되게 여러분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계에 경계를 더하시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출입해야 할 곳은 양의 문이신 주님 한 분인 것이에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나온 것은 양의 문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이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풍성한 꼴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이 자리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풍성한 꼴을 가지고 어때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출입하는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어디를 가장 많이 출입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여러분 양의 문, 생명의 문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였는지, 아니면 마귀의 문, 세상의 문을 통과한 죄와 사망의 세계였는지.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의 영혼이 하늘의 풍성한 생명의 꼴로 배부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고 가며 통과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이 하늘의 풍성한 꼴로 배부르지 못하고, 내 영혼이 빈약하고, 내 영혼이 궁핍하고,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과 그 부요한 가운데 있지 못하고 가난함 가운데 머물렀다면 반드시 그 영혼은 양의 문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열어놓은 세상의 문을 오고 가며 통과했을 것이에요. 세상의 문으로 오고 가게 되어지면 절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풍성한 꼴로 배부르지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문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본디 그 백성의 무리에 들지 않았던 나 같은 인생을 거두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 청춘, 내 젊음, 내 재산, 내 영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학대당하고 버림당하고 이래저래 어둠 속을 헤매던 내 인생이었어요.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 인생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누구야? 이리 오렴. 힘들고 외로웠지. 누구야? 이리 오렴. 아프고 괴로웠지. 춥고 배고팠지. 이리 오렴. 이리 오렴. 그렇게 여러분, 나를 안으신 모습이 아까 여러분 그 그림에서 본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를 주님께서 그렇게 안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았다라는 사실이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우리 안으로 모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그 누가 나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답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온전한 생명의 연합을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만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주님을 좀 온전히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만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주님을 좀 알아야 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와 주님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완전한 좀 생명의 연합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러한 양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뒤에 뭔가 우리의 화답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화답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에 대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우리가 주님을 위한 뭔가 화답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화답이? 저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저도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 화답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한 번씩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참 이기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과의 한 생명의 연합됨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무엇을 소리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소리를 좀 여러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과 내가 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다라는 이것이, 내 가슴이 주님과 내가 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다라는 이 진리가 내 가슴에 뭔가 소리치는 것이 여러분 있지 않아요? 예? 뭔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주님과 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다라는 이 연합됨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이끄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야 된다라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주님과의 한 생명의 연합됨이 우리의 가슴에 소리치고 외치는 그 모습을, 그 소리를 듣고 좀 그대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예. 세상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떠한 소리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의 영혼에 대하여서 소리치고 있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내 영혼 가운데 소리치고 있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한 그 방향으로 내 삶이, 내 걸음이 좀 옮겨지는 그러한 모습이요. 그것이 좀 여러분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목자 아래 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큰 목자이신 양의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우리로 모았어요.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리시고 주님의 온전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음성을 듣게끔 만들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풍성한 꼴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양의 큰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두 부름을 받았으니까 같은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같은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니까 좀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줘요. 같은 방향으로 여러분 좀 움직여주고 같은 것을 보고 좀 나가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목자보다 앞서는 양은 있을 수 없어요. 목자보다 앞서는 것은 염소이지 양이 아니에요. 양은 절대 목자보다 앞서서 걷지 않습니다. 항상 목자 뒤를 따라 걸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양의 목자장이신 주님 안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같은 음성을 들어요. 우리는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므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야 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통해 들어가도 나와도 풍성한 꼴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의 복과 영생을 온전히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내 삶을 처음
이름을 아시고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아시고 그 품에 안으셨습니다. 나를 그의 생명의 영광 가운데 두기 위하여서, 그의 우리 가운데 두기 위하여서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선하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우리는 들어야 하고, 양의 문이신, 우리의 생명의 문이신 주님을 우리는 출입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출입해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복이라는 것을 절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양의 문이신 주님을 출입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오고 가며 풍성한 꼴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생명에 더 풍성한 꼴을 얻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결단코 이 세상 가운데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인생이 주님의 그 생명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나눠가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주여